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고통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으셨던 이 거룩한 시간과 순간들에 저희들의 일상에서의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 맥박 하나, 눈 깜빡이나 하나, 손동작 하나, 발동작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에 완전히 용해되고 또 하나 되어 저희들의 일상에서의 작은 고통마저도 예수님과 어머니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고통으로 용해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지향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부디 두 분의 마음에 그 모든 인간의 역겨운 뜻으로부터 받으신 모든 모욕과 치욕과 수치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주간 동안 이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의 본질적인 의미 또 얼마나 지고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이셨는지를 저희들이 똑바로 깨달아서 저희들도 예수님 어머니와 같은 고통과 희생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드디어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복음회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 사순시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예수님의 이런 거룩하신 고통이나 희생에 동참한 것이 별로 없다면 남은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께서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그리고 그 참된 의미와 진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갈망의 마음의 나라에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통과 희생으로 거룩한 사랑을 완수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들도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복음회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8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인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악과 어떻게 싸우실 것인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신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이 나가 누굽니까? 예, 나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신다.
그래서 지친을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즉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그런 제자의 혀를 주셔서 지친 하느님의 자녀들, 이런 어떤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바리새 율법학자들의 그런 기득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으로부터 지친 그런 가련한 주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들을 수 있게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시고 길을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들을 수 있게끔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귀라 하시면 예수님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행하시러 오셨을 때 그 어떤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 무섭거나 두려워해서 물러서거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시고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셔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죠. 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하시기도 약 한 75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려 700여 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본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그분의 사명이 어떻고 정신이 어떠시고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계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뭐 박해받고 핍박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 모든 것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다 묵묵히 당하시고 참으시고 받으셨죠. 산 희생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6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즉 그렇게 육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형상적으로는 가장 절망과 좌절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패배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아니 수치 있는 대로 다 당하셨는데 무슨 수치를 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건 겉에 보이는 형상인 거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본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거나 거슬렀거나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혹은 완수하지 못했거나 이러면 수치를 당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 떳떳하시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당당하고 떳떳하세요. 그건 왜일까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이루시기를 부족한 부분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용해되고 하나 된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내가 피했거나 거역했거나 거슬렀거나 혹은 두려워서 숨었거나 뭐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완수했고 그래서 마침내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까지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결하신 희생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고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예언은 놀랍다. 어떻게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상세하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어떤 일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께서는 어떤 관계성으로 하나 되셨는가를 여기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런 완전히 하나 되신 이런 관계처럼 하느님의 일꾼이면 그렇게 아버지와고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살펴보고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로 자원한 봉사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이 정도로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사명을 완수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난 수치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관계성이에요. 그 영성의 관계가. 그럼 이런 영성의 관계에서 과연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느님의 일꾼이라면 스스로의 양심의 나라에서 반추해보고 거듭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고 이렇게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순환 복음입니다. 그래서 좀 긴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제 읽으실 이 순환 복음을 읽으시는 내내 이 정신 세계가 마치 이때로 지금 나의 영혼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박해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나도 함께 그 고통과 박해를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나라에서 지금부터 함께 순환복음을 읽으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14장 1절에서 15장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파스카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은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흰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주님을 비켜가게 해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암화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암화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제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선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굉장히 긴 복음을 그런 순환 복음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분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으면서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닦아드리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랬더니 몇 사람이 불쾌하면서 아니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치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진 않을 것이다. 이제 곧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것이죠.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총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치실 일, 돌아가실 일에 대한 그 슬픔을 그분의 그 거룩하신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 그런 비싼 그 향유를 부으면서 이렇게 닦아드리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상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 전해져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 여인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여인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치욕과 모욕과 수치스러움과 이런 것을 다 감수하시고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실 것을 이 여인은 몰랐겠죠. 그치만 그 영이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그 여인을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이런 그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그 일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고귀하신 희생을 슬퍼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런 두 가지를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제 파스카 축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파스카 음식을 스승님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다 차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다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죠. 마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디테일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서 도성 안으로 가보니까 진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도성에 누굴 가서 어떻게 생긴 누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전하면 그가 2층 방을 내주고 이렇게 차리게 할 거다. 그 아버지의 뜻이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똑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버지는 진짜 전지전능하시다. 아버지의 권능은 못 이루실 바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파스카 음식을 이제 나누는 그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다가 그러한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점령당해서 마귀를 하는 그 짓을 안 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면, 유다가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았다면 혹시 일말의 작은 양심이라도 살아있겠죠. 그럼 그 살아있는 작은 양심이라도 조금 깨우쳐서 좀 건드려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혹여라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좀 깨닫고 발견하게끔 하시는 노력을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전 아니겠죠? 뭐 이러고 막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지나가서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의 전례 때 늘 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계약의 몸과 피로 설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식을 지금 거행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를 마실 그날까지.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이 포도주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시구나. 곧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 포도주가 내가 마시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힌트를 이렇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이 성찬의 전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원래 성찬의 전례를 세우실 때, 계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많은 사람. 근데 이교도의 교회가 이걸 어떻게 변질시켰냐.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변질시켜놨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죠?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계약의 피라는 말씀이세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신 거는. 그쵸?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럼 마귀까지 다 포함하여 그 온 인류의 마귀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돌아가신 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그 사랑이 온 인류를 구하기를 당연히 원하셨죠. 그러나 반향을 끝끝내 똑바로 하지 않는 마귀에게 완전히 하나 된 세력을 구할 의무나 책임이 있진 않으세요. 즉 원래 예수님의 의지는 모든 인류를 구하기를 원하셨지만 끝끝내 반향을 똑바로 하지 않고 떨궈져 나간, 그래서 마귀하고 하나 된 사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상세하게 나오냐면 저승으로부터 온 경고라는 책에 마귀가 증언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모욕적인 제사를 지내는지를 마귀가 증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모든 이를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변질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마귀까지 다 끌어안아서 마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희생하셨어. 요렇게 그 거룩하신 희생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교묘하게 조금씩 변질시키는 게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떨어져 나갈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아신다는 뜻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배신을 할 거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건지를 이제 이쯤에는 다 아신 거예요. 다 보신 겁니다. 영의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렇게 장담하지만 너는 벌써 닭이 2번이나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자 34절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흰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이제 제자들 3명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자,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 안에 너머에 있는 행간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 두려워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하신 것은 이 후미에 이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이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순환당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딱 한 번 떠나세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일평생 항상 같이 계셨어요. 즉 내면의 영혼이 성심,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으신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떠나실 것을 아버지께서 곧 떠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할 걸 다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곧 나를 떠나시겠구나. 이걸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떠나실 것을 내가 느끼니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나와 일치해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죽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얘들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좀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이 나라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역겨운 마귀가 그렇게 오역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디어 여기 나왔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이교도가 맨날 이상한 해석을 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여기 36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자, 먼저 이교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죠. 이거 보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적인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박해하고 심한 고통이 밀려들 걸 아시니까 우리 같은 똑같은 나약한 인성으로 저렇게 두려워하셨다. 그치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뜻을 행하십시오라고 저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신 게 우리랑 좀 다른 거다. 이런 나라에서 해석을 하죠. 이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인간의 뇌피셜, 자기의 이상한 기호와 정서에서 말하는 마귀적 해설입니다. 자, 36절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자, 이 잔은 무슨 잔이냐? 쓴 잔이에요. 쓴 잔.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스승님의 나라에 저의 2 아들이 하나는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걸 청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너희는 너가 청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잔이에요. 너희가 그 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마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잔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잔이. 그럼 그 잔은 뭐냐? 고통으로 앞으로 죽게 될 그 잔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고통 가운데 끌어안고 죽게 될 그 쓴 잔, 그게 바로 이 잔이에요. 자,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요 36절에서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무섭고 두려워서 죽음이 싫어서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다중적 의미로 굉장히 많은 원리의 나라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은 문장이에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느껴서 두려워하시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떠나시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떠나실 것을 자신에게서. 근데 인간은 맨날 하나님의 뜻하고 떨어져서 사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나도 뭐 그것이 불편하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함을 느끼거나 초조함을 느끼거나 고통스럽지 않지만 예수님은 일평생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와 떨어져 계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내면이 완전히 성심으로 가득 찬, 성모님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이제 떠나실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떠나시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제발 그것만큼은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나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떠나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죠? 떠나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 34절에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즉 떠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순간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아버지의 영께서는. 결과론적으로 바로 이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셔서 그것만큼은 제발 제가 겪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시는 것만큼은 제발 겪지 않도록 저한테 그 잔만큼은 제발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인간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그게 고통이지? 뭐 떠나실 수도 있지. 인간은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크게. 왜? 인간은 일평생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고 내 멋대로 내 자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익숙하고 경향이고 기우고 아예 그것에 길이 나 있는 정서기 때문에 뭐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부담이에요. 인간의 이 역겨운 죄인은. 근데 예수님은 떠나시는 게 고통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제발 그 잔만큼은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시는 그 잔만큼은 그 고통만큼은 제가 겪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시다시피 떠나셨죠. 자, 그럼 왜 떠나셨는가? 그걸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은 먼저 지금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영혼의 상태는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은 상태세요. 천지창조제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온전히 다 끌어안으신 상태예요. 그럼 죄악으로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그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이니까 선 자체이신 아버지께서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떠나신 거고, 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산 희생제물로 온전히 나를 내어 바치시는 거예요.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그 목적성으로 그 사명으로 오셨고 지금 그걸 완수하기 직전에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어서 온 인류가 구원에 라는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배상과 보속이 되려면은 아버지께서 떠나셔서 온전히 예수님 혼자 배상과 보속을 하셔야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죠. 그 죄악에 대한.
그러니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떠나신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정확한 나라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같이 있으시면 아버지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배상과 보속을 함께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배상과 보속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인류의 구원 사업의 완성의 정점을 찍으시려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자, 그 다음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세 번째 관점. 그건 뭐냐? 예수님이 저토록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아주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다. 제발 이 잔만큼은 거두어 주세요. 그것은 아버지 제발 저를 떠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 말씀이신데, 그게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고통이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죠. 자,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고 원죄로 가득하고 육에 갇혀 살기 때문에 본질이라는 차원의 나라에서의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치만 우리가 죽고 나서 예를 들어 연옥에 갔다. 그럼 거기는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실고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절대 뵐 수 없는 실고의 고통이 그 영혼들에게 가장 처절한 고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본질에 나 가서야 우리의 이제 육에서 벗어나 이 죄악이라고 하는 육의 껍데기를 벗고 본질의 영혼만이 존재하는 곳에 가서야 그때서야 하느님을 못 뵙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처절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에서만 사시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그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몸소 느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이 고결하신 영혼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걸 너무 처절히 아시니까 그 실고의 고통만큼은, 아버지를 떠나는 고통만큼은 저에게서 좀 제가 그것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천상에 못 갔어. 그래서 연옥에 갔다. 그럼 그 실고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된다라는 것을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36절에 말씀하시는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치만 끝까지 얼마나 완벽하셨냐. 아버지께서 저를 떠나시는 것만큼은 제발 거두어 주세요. 그치만 그것마저도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 이 나라는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를. 이 순환복음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번민 가운데 기도를 드리시다가 세 번째로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자고 있냐? 아직도 쉬고 있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 전혀 감이 없죠. 이게 한계성인데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이 치열한 전투에서 이미 제자들은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쿨쿨 잠이나 자고 있고 쉬고 있으니 패배한 거죠. 그렇죠? 이런 인간의 나약성, 이 육적 기호 안에 살아가면 전혀 본질의 나라에서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처절하게 돌아가실 건지에 대한 전혀 근심거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저 잠자고 쉬는 것밖에 없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체포하러 다가왔어요. 가룟 유다를 앞장서서. 그래서 유다가 와서 스승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가지고 그 잡으러 왔던 대사제의 종 있죠. 종의 귀를 확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자, 요 47절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영적인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세요.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산 희생제물로 그런 엄청난 고통 끝에 죽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의 완수인데,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을 하셨냐면, 올라갈 때도 제자들 보러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하고 텀을 두고 나중에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명에 기스가 가지 않고 금이 가지 않도록, 혹시 중간에 어떤 악이 끼어들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대사제 종을 길을 내리쳐가지고 길을 잘라버리는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영적으로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유혹에. 이게 육으로는 예수님을 편들어주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물론 육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명을 그게 얼마나 지금 조심스러운 가운데 완수해야 되고 거기 중간에 악이 끼어들 수도 있는 이런 환경적 요소나 전후 사정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잠이나 쿨쿨 자고 기도해라 할 때는 잠자고, 그쵸? 조용히 침묵 가운데 있어야 될 때는 칼 내둘러서 귀 잘라버리고, 이런 가난 맞는 일을 지금 계속 하죠. 이게 왜일까요? 이게 영적으로 그 정도로 나약한 상태고요. 인성으로 지배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고 지금 유혹에 넘어가서 심지어 귀 잘라버리는 일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거는요, 특히 이런 어떤 영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있어야 되고 늘 그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갈망으로 그렇게 육에 지배받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상한 일을 하는 데에서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이미 빠져버려가지고 귀 자르는 이런 이상한 일을 해버리는, 이게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아니 나를 잡으러 왔는데 칼과 몽둥이 들고 잡으러 왔니? 아니 내가 맨날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그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붙잡으러 왔단 말이지. 그게 왜 그런지 아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그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증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끌려가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대사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이렇게 대사제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 대사제가 이렇게 당신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대사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후미에 여기 빌라도가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 두 개에.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이 물어본 것 같은데. 자, 무슨 차이냐? 대사제는 이렇게 물어보죠. 질문이.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질문이 지금 본질의 나라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본질의 나라에서. 그렇죠?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메시아요?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사제는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죠. 대사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의 나라에서 정확하게 물으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덧붙여서 부연 설명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인정하시고. 자, 그럼 뭘까요? 질문을 똑바로 물어본 거예요. 대사제가. 영적인 나라에서 똑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물어보는 거죠. 찬양받으실 분, 즉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도 똑바로 알고 있고 게다가 오셔서 하실 사명, 메시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 질문이 완벽하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영적 질문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볼 거다. 자, 이거는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림에서 세상에 오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세상에 재림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자격으로 세상에 오게 될 거냐?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앞으로 내가 세상에 재림해서 오게 될 때. 이렇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위치가 어떤 분이시고 또 천상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그런데 후미에 빌라도께 잡혀온 예수님께 빌라도가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라도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에 대사제가 말했을 때랑 다르세요. 답변이. 왜 그럴까? 자, 빌라도는 지금 질문이 잘못됐어요.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이 말은 뭐죠? 이건 세상에 너가 왕이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가 여기 유다인들의 임금, 이 예루살렘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이냐? 네가 세상적인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지금 빌라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대사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질의 나라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라요. 본질의 나라에서. 그냥 남들이 막 유다인의 왕 임금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주워 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왕인가? 또 와서 사람들이 고발하기를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한다 뭐 이런 말 하니까 그냥 그걸 들은 것 같고 이 세상에 임금이냐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렸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세상적 유물론적인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아예 잘못됐으니까 거기에는 응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다. 너의 그 질문과 나는 상관이 없다. 네가 말하는 세상의 왕이 나는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질문하셨을 때는 답변을 해주시고 난 앞으로 재림해서 이 세상에 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추가 부연 설명까지도 해주시지만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 기준의 왕이냐 임금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 질문의 목적과 질문의 방향마저도 잘못된 그런 질문이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시고 그건 네 말이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후미에 가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3시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번역하면은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잠시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그걸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3가지의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쫙 찢어졌어요. 자,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 희생제물로 이제 바쳐지셨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인류의 모든 죄악의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하시는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셨잖아요. 그렇게 제물이 바쳐지고 나니까 이제 천상과 이 지상이, 지금까지는 성전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산희생제물로 바쳐져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천상과 지상이 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아래 두 갈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천상과 지상이 새롭게 개통이 된 상태를 바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통이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거는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어떤 것이 가능해졌냐?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고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랑 똑같은 한계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육 가운데에서 다 행하셨죠. 그리고 그 행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육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 지상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 행하신 거, 복음 전하신 거, 병자 고치신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속성,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천상에 들어 올려져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럼 뭘까요? 이제 인간에 관련된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천상과 지상이 개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모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분의 정신세계로 그분의 그 성심 안에서 행하면 그것이 천상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개통의 다리가 연결된 상태, 그래서 휘장이 두 갈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개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를 들면 똑같이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는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 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용해되고 일치돼서 이 고통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봉헌이 될 수 있는 루트가 뚫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똑같은 고통이지만 천상에 이게 올라갈게 할 매개체, 쉽게 말하면 매개체네요. 매개체. 아주 쉬운 단어로 하면. 그 매개체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효용과 가치도 떨어지고 그것을 매개체로서 천상의 나라에 온전하게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행하면 그게 다 온전히 오롯이 천상에 올라가지는 상태. 이러니까 이게 개통이 된 상태. 개통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위아래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산희생제물로 바쳐지시고 나니까 천상과 지상이 개통돼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무엇을 행하면 그게 다 오롯이 천상에 바쳐지고 봉헌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열린 거다. 그것을 바로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징 안에 담겨있는 내포적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아리마대아 출신 요셉이 시신 내달라고 청하여서 이렇게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이제 순환 복음을 보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환 복음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그 고통의 무게, 그리고 고통당하실 때 어떤 마음의 나라이셨는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 되신,
얼마나 용해되셨던 상태이셨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주 깊은 침묵 가운데 곰곰이 곰씹어서 되새겨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여기 나오는 이 카야파. 도대체 카야파는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그게 뭐 하느님의 일을 더 잘하고 영예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단순히 이들은 사욕과 욕망으로 상가 언덕이 되어서 자신들의 이득을 더 공고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 눈에 가시인 그런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앤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교도의 이 교회가 과연 이 카야파의 이런 역겨운 속셈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간악하고 악독한 속셈인데 사람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면 이교도의 교회의 그 악함이 과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환복음과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주간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이런 희생과 고통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동참을 나도 좀 하고 이런 고생과 희생에 최소 모욕과 역겨움만은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거나 해서 이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8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